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정기적으로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따라 우리의 지친 몸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이 생명의 아침, 시간의 아침, 생활의 아침, 주님과 가까이 하여 하루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날마다 드리는 기도 같지만 저희가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주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위해 함께 수고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귀한 사역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아침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불의를 씻으시고 죄와 함께 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루를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혀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묻혀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갈등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이루게 하는 재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루는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아래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또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주님 잘 아십니다. 교태와 그리고 또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암송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과정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함을 그 이름 아래에 임함을 그 이름으로 통치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합니다. 진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주님 앞에 위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가득한 이 땅, 이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또한 우리의 가정들 주님 아버지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많은 것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순교자의 삶이 순례자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사역들을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또 더 나가서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길로 우리에게 열린 길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실로암, 이 찬양인데요,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또 주님께서 보내셨다. 실로암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같이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과 이제 31일까지 3일 동안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저희들이 이제 148편을 읽고 있는데요. 그동안 1편부터 저희들이 쭉 읽어서 148편까지 왔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띄엄띄엄 읽었죠. 띄엄띄엄 읽는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6년 동안 성경을 읽는 모든 것들이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48편, 149편, 150편의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읽는 이 아침 기도회가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시는 교훈, 특별히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너희는 찬양하라. 이 너희는이라는 이 복수가 들어가 있는 찬양의 명령이죠. 명령. 이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초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할렐루야 자체라는 단어가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혼자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곡을 한 곡을 골라서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는 것이 내게 좋던 안 좋던, 내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아니면 내게 위로가 되던, 내게 어떤 큰 도움이 되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단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을 제외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계신다는 표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 속해 있고 창조가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원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기원에 모든 이 땅과 피조 세계의 기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로 창조하셨죠. 이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언제 창조됐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이 하늘들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속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에 속하지 않고 이 기한을 주셔서 이 끝이 있는 세상의 끝이죠. 시간의 끝이고 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이 시간을 정해서 창조라는 시작을 시작하시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땅에 이 시간의 그 제한이 있는 그렇죠? 이게 시간이죠. 이 시간과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 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함이 아닌 이 세속적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부정하다 표현했던 그것을 다 이제 이끄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영적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뭐 너희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둘로 나누어서 두 단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이고요. 또 이 6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로 두 단락이 나눠져 있어서 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한번 나오고 첫 번째 단락에 4절까지인가요? 4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에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함에 속하여 있는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직속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들 천사들 영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땅에 사람의 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초자연적인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든 창조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그 외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에 속해 있지 않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무릎 꿇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로부터 이 제외받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결국 자신이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끝까지 이 심판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온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할렐루야 찬양 너희는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1절과 4절에 보면 첫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너희는 찬양하라라고 할 때 이 너희는요, 이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여러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3천층이 바로 이 세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높은 하늘이 되는 그 하늘이 바로 천사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3천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이 광명의 또 그 밑에는 광명의 하늘이 있고 그리고 새와 구름의 하늘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히브리어에 나오는 하늘들 세 개로 나누는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죠. 이 두 개씩 짝지어서 나오는데요. 하늘과 높음이 반복되어져 나오고요.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와 천군들, 모든 군대들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고요. 해와 달 그리고 밝은 여들 이렇게 이 광명의 하늘에 속할 이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하늘, 이 하늘의 하늘이란 표현 자체가 이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이 있다.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로 이 창조하실 때 물을 둘로 나누죠. 그리고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것이 이제 하늘이 된 것인데요. 이 하늘에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하늘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서 이 정말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볼 수 없는 그렇죠? 볼 수 없는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늘. 하지만 이제 해와 달 광명의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허락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죠? 이거를 계시의 말씀으로 아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피조하였기 때문에 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이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때 이 명령이 이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에 속한 것 그것들이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만약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이 우상을 자기 스스로 우상에 대해서 그 찬양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어떤 형상도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피조받은 모든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찬양하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 또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들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이 영이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특별히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명령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이 지음을 받게 됐고요. 그것을 또한 영원히 존재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펴하지 못할 명령. 그것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거나 침투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하셔서 그것들을 이루도록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늘 이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과 권세 때문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영에 속한 것들이 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마귀 사탄 악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영벌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 성도된 자들은 너희는 여호와만을 찬양하라.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순수하게 있다. 아직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명령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그들이 우리에게 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거꾸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고 피조물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자들이 오히려 담대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늘의 달과 해를 멈추게 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가 길어져서 전쟁 끝날 때까지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 우리에게 명령의 권한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그리고 또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권한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계시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아니지만 이런 귀한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몇 구절 안에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를 도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순종의 역사, 이 전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두 번째 단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7절에서 10절까지, 10절이 아니죠. 13절까지, 12절까지의 이제 나열되어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너희라는 이 너희의 이 주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너희의 용들, 이게 바다와 용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는 그들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불과 우박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게 쓰는 것이고요. 눈과 안개,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는 것, 이게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 광풍을 가리켜서 그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바람이시죠. 바람,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바람과 이 광풍, 특별히 광풍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능력이 엄청나서 지은 모든 것들, 모든 자연들이 다 넘어갑니다. 나무들이 넘어가고 이 광풍 때문에 이 돌도 깎이고 바위도 깎이고 이 산들도 깎이고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그 가운데는 그 광풍이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불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온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안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연에 속한 모든 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자연의 피조 세계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그 한계와 그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우리의 권한 바깥에 있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산들, 작은 산들 또 이게 반복이 됩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 그러니까 산들 가운데 또 작은 산들은 이렇게 뭐 순서가 있거나 권위적인 차이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수와 모든 백향목 이것도 이 짜깁지어서 나오고 있죠.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난새 이 둘씩 짝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눈으로 보이는 세속에 포함된 모든 피조세계에 속한 자들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13절과 14절은요. 찬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에 모든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죠. 어디요? 땅과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인 모든 것들에 속한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 영적에 속한 모든 피조된 세계에 영에 속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속하거나 이 모든 것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것 위에 홀로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게 되면 이 찬양을 해야 될 자들, 찬양을 인도할 자들, 찬양의 하나님 앞에 이 명령들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라고 할 자들이 바로 누군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14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모든 피조의 세계, 이 우리의 권한 아래에 있던 권한 바깥에 있던 이 피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같이 찬양하자.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하는데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뿔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위엄,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살며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찬양하라 라고 어둠에 속해 있던 빛에 속해 있던 이 세상에 속해 있던 하늘에 속하여 영의 세계에 속해 있던 우리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마땅히 하고
그리고 오늘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귀한 이 명령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이 아들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권위의 완성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서 또한 그 놀라운 권위의 위엄과 영광을 또 이렇게 명령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명령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이 땅에 눌려 살거나 그리고 이 땅에서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어떤 존재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